31절에서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이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통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책을 그래도 5권 이상을 그 주제를 스크랩해서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설교 준비가 다 끝나면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하였는지 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영부영 대충대충 혹은 그냥 덮어두듯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결단과 결심과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뭔가 앞에다 무언가를 막 이렇게 달아놓는 그런 말씀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의 문제는 사람의 감정을 깊이 건드리는 주제이며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결정한 이혼의 내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 이혼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비극이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서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밝히는 책의 내용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주석가들도 그렇게 길게 다루질 않아요. 물론 대부분의 주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몇몇의 주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의 어쨌든 공통적인 시선은 무엇이었느냐?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오늘 여러분을 잘못됐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혼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이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담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주된 특징이 뭐였냐면, 이 이혼에 대해서 마치 저에게 고해성사하듯이 저에게 허락받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혼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 정말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샘물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조장하지 않아요. 물론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가늠한 그 문제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도 쭉 설명해 나가겠지만,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이혼에 대한 고민과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의 생각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간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요, 이 세 번째 반제인 바로 이혼의 주제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혼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내용을 비교하여서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혼의 주제는 좀 예수님께서 짧게 요약하신 것이지만, 바로 19장 3절에서 9절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던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이혼할 수 있는 이유에만 목적을 두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만 두고.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5절 6절을 보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질문하지 말아라 하시듯이 아예 그들에게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됐대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 혼인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이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결혼 제도는요 모든 것을 제외하고 독점적인 조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만 성립되는 아주 배타적인 관계이며 영구불변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구불변적인 건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선언을 통해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며 신성한 관계, 바로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로서 한 몸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 나누다가 어제였나요? 저한테 어떤 청년 하나가 질문했지만, 여러분 아니 그러면 배우자는 딱 한 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도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말할 때마다 그 이상한 정제감 같은 게 있어요. 결혼도 안 한 게 뭘 안다고.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뭐 아닌 것 같으면 따라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믿어요. 이 결혼이라는 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정해줬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얼마나 그 관계에 대한 선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놓고 본인 마음대로 사람 정해놓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냐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아무래도 지금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게 있지만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아직 이 선택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끌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그 선택의 후회 때문에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후회가 되든 어찌하든지 간에 그 여러분이 만나야 할 그 배필과 배우자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그 관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다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왜 없습니까? 다 죄인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이 그 문제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 허용해 드리십시오. 감정에 이끌려서 막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막 만들어내는 거야. 이 사람이 내 배우자고 내 짝이라는 어떤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막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지금 감정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건데 여러분 그 선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선택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니까요. 그럼 그 고난 가운데 그 둘의 인생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된 한 가정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고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입장을 갖길 원하시는지를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언약적 관계와 신적 개입이 있는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지어주신 이 관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오류는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말한 이혼 규정에 대한 해석적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게 중요하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의 목적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이혼 증서의 목적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제한적인 이혼의 허용이었어요. 아주 제한적인 이혼 증서를 주어서 합법한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였을 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세대가 흐르고 흘러서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적용의 범위들이 점점 넓혀지고 이 해석에 대한 오류가 결국은 이 오류로 인하여서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혼 증서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구실을 가지고 아내를 쫓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구실이 어떠한 것이었냐? 뭐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여인이 안 이쁘다거나 이 여인이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거나 하면 그게 수치되는 일로서 여기고 그 여인을 이혼할 수 있는 어떤 적용 범위로 넓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범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를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잘못된 적용 속에 오늘 이들이 그렇게 이 이혼 증서를 받기 위하여서 그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적용을 크게 확대시켜서 함부로 이혼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그 행위로서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옛 선조,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그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옛 사람, 그것이 대표적으로 샴마이 그리고 힐렐이라는 이 두 학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두 학파는 아주 경쟁적인 그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두 학파였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그래도 이혼 증서에 대해서 좀 엄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이 이혼에 대하여서 좀 유하게, 좀 범위를 크게 적용시켜서 마음껏 좀 이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유하게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 힐렐 학파의 이 이혼 증서에 대한 그 개념을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서 제정한 율법은요, 그 수치를 증명해야 했고 두 증인이 보는 앞에서 그 수치를 확인시켜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수치를 드러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늠한 일이 있어서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수치를 증명하고 두 증인이 있는 데서 역시 그 수치를 확증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근데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건 역시도 어떠한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마음에 그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 왜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너무 많이 버림을 받고 그 버림받은 여인은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거라는, 허락한 거. 그러니까 이 이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한 가지의 이유 안에서만 허용하신 것이지, 그래 너무 어렵지, 그래 이혼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아까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손목 자르는 것과 이게 뭐가 다르다라는 겁니까? 그 이혼 증서에 대한 엄격한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그 목적, 이혼 증서의 목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버림받은 여성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여인이 죽어나가니까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혼했던 여인과의 재결합의 불허를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혼에 대하여서 너가 결정하였다면 이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까 우리 신명기 24장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지만요, 둘째 남편이 그 여인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또 이혼 증서를 받고 또 가정이 깨진 상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남편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만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너희가 그 이혼을 결정하였다라면 그 이혼의 문제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영속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선택하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는요, 이혼을 권장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무겁고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이혼율이 전 세계에 9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이혼의 문제가요, 사실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TV인가요? 그 방송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쿨하고 아름답게 그래도 이혼을 했지만 그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방송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 쟤네들도 이혼하는구나. 아, 저렇게 이혼할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래도 그래, 저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 쟤네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좀 그렇게 힘을 내어서 살아보자라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안에 걱정스러운 시선과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도 안 한 이 종이 여러분에게 감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속적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대로 포기하려는 생각으로부터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얼굴만 봐도 밉고 살만 부딪혀도 싫은 그 대상에 대하여서 품고 부부로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고 이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는지 여러분 깨달았다면, 오늘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용납할 수 있는 오늘 그 용서의 마음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혼의 문제에 오늘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여서 함부로 그것을 이혼할 수 있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 허락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국 예수님은요,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정확히 보시고
그들의 죄성을 발견하셔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혼 증서, 너희들의 그 완악함 속에서 시작됐던 그 이혼 증서,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완전한 율법을 너희 마음대로 범하고 적용시키고 해석하였던 너희의 그 죄에 대하여서 오늘 나는 들춰낼 것이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왜 이혼 증서를 함부로 써주고 마음껏 그 이혼 증서를 남용했겠습니까? 자꾸 새로운 여인, 새로운 남자를 탐닉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새 장가 들고 새 시집 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들 때문에 그 이혼 증서가 그렇게 남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들춰내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음란의 문제라는 것을 저 여러분 안에 깨달아 아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 속에서 그래도 씨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행위, 그런 마음 속에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나의 눈이 죄를 향할 수도 있고요, 나의 발길이 죄를 향하여 갈 수도 있고요, 나의 손이 죄를 향하여 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죄인 거. 내 발과 내 손과 내 눈이 죄를 향하고 있을 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눈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홍대샘물교회, 우리 사랑하는 한국샘물교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음한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범한 이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의도한 그 눈빛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범죄하여 마음속에 간음을 품었던 이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와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의 삶 속에 음란과 간음과 음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음욕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이혼의 문제가 화두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아버지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들을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간음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이셨던 그의 결정과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국샘물교회와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음란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가운데 오늘 그들이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님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